우리 이 시간에 그러면 잠깐 하나님 말씀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참 돌보심과 또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새벽 아침에 우리 새삼교회에 와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 기도 생활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설교 가운데 하나가 기도에 관한 설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목사님들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걸까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니면 우리가 그만큼 기도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요청한 것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또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비유의 말씀이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드신 이 비유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뻔뻔한 기도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다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인데 뻔뻔한 기도, 이게 좀 뉘앙스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게 읽다가 비유가 참 재미있어서 그래서 영어로 뻔뻔한 기도 이렇게 기도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요. 주님께서 드신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입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게, 우리 집에 손님이 밤에 찾아왔는데 마침 우리 집에 먹을 게 딱 떨어졌네. 그러니까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주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한낮에 폭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한낮에는 잘 활동을 잘 안 했답니다. 올여름에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5월 달인데도 인도에서는 뭐 벌써 더위로 100명이 넘게 열사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올여름에 아무튼 기록적인 또 폭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잘 다니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이나 나그네들도 이제 잠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낮에는 잠자리를 잘 구하지 않고 해가 넘어간 후에 비교적 좀 늦은 시간에 잠자리를 찾는 것이 흔한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이 여관을 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래도 생각나는 친한 친구의 집을 가서, 여보게, 나 오늘 하루만 좀 재워주게,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행을 하던 한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 집에서 이제 하루를 묵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조금 난처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내다 보면 가끔 이렇게 눈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 상황이나 사정 같은 건 별로 고려하지 않고 가서 그냥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밤늦게 친구가 찾아온 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자기 집에 왔으니까 그래도 뭘 먹여서 재워야 되는데 그날따라 또 먹을 게 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생각나는 자기 옆집에 가장 그래도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내가 좀 떡 세 덩이만 좀 빌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온 이 친구 손님을 좀 대접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문화는 아침에 해가 뜨면 대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해가 져서 식구들이 이제 다 집에 모이면 저녁밥을 먹고 나면 다 문을 닫는답니다. 근데 문을 일단 문을 닫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집은 이제 저녁밥을 다 먹고 잠자리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을 한번 닫으면 그 집에 가서 뭐 노크를 하거나 그 집을 방문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손님이 오긴 했지만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밤중에 한밤중에 다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가서 좀 뭐 떡을 좀 빌려오거나 이런 게 하는 게 굉장히 결례인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친구가 찾아왔으니 뭐 굶겨 죽일 재울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그래도 좀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게, 문 좀 열어주게,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주게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잠자리에 들었던 친구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빵을 내어줍니다. 정말 감사한 그 친구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빵을 내어준 그 이유가 뭐냐면, 친구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 간청했기 때문에, 간절히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을 열어주고 빵을 내어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었지만 제가 이번에는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하자. 한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내어놓을 곳이 있어야지 하고 사정을 한다면, 그 친구는 안에서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도 나도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하고 거절할 것이다. 잘 들어라.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문을 열어서 빵을 내어준 이유는 친한 친구 때문에, 친한 친구가 와서 우정 때문에 그 빵을 내어준 게 아니라 간절히 졸라대서, 귀찮게 졸라대서 빵을 내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하는 말에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그 영어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importunity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끈질김, 끈덕짐 그런 뜻이고요. 또 어떤 번역본 성경에서는 persistence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또 고집, 고집스럽게 그런 뜻이고, 또 다른 번역본 한 성경에서는 shameless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이 shameless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끈덕지게, 고집스럽게, 때로는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비유이기는 하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진짜 뻔뻔하잖아요. 그렇죠? 고은이 자고 있는 그 친구의 집을 밤에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식구들 다 자고 있는데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하면 식구들이 다 잠을 깨잖아요. 그건 굉장히 결례이고 뻔뻔한 일이지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좀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짜증을 낼 만도 해요. 그렇죠? 안에 있는 사람이 짜증을 낼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도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도 어쩌면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자꾸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가고 계속 두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하도 귀찮게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그래서 빵을 내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때로는 좀 뻔뻔할 정도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이제 우리 형편을 아니까, 우리 자신을 아니까, 내가 예배 생활도 잘 못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면 그러면 뭐 기도하는데 꺼리낌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신앙생활 잘 못하잖아요. 때로는 예배 생활도 잘 못하기도 하고 기도도 잘 못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상황이,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기도할 일이 생기잖아요. 오히려 그럴 때 정말 더 중요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그럴 때 집안에 큰 일이 생기고 그렇죠. 그럴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꼭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왠지 뭐 정말 위선적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나쁘고,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잘 기도가 안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오히려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마치 그냥 나한테 야 임마 너 신앙생활이나 먼저 좀 똑바로 해라, 그렇게 우리를 나무라실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자꾸 기도하는 게 주저주저해지고 뒤로 미뤄지고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주소는 인천으로 돼 있는데 부평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중학교 선생님인데요. 굉장히 멀죠. 근데 이 선생님이 집이 머니까 매주마다는 못 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본인은 오고 싶어요. 매주마다 오고 싶어 하는데 혼자 멀리서 뭐 버스를 타고 오기는 어렵고 아들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교회 갑시다 해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오면 그날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뭐 밤늦게 자가지고 못 일어났다 그러면 못 와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는 꼭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 그 자매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학년부장인데 학부모님들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이들 문제 일으키는 아이들 다 상담해가지고 그 문제 처리하고 이런 일들을 학년부장이라서 하는데 스트레스가 정말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님이 가끔씩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기도 부탁을 이렇게 쭉 해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근데 이 자매님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염치가 없는데 기도 부탁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해요. 그 주일날마다 예배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러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는 게 너무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 자매님 기도 부탁을 받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염치불구하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 바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그런 그 자매님, 그런 성도들의 이런 기도 부탁을 받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냥 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제가 성도들한테 물어보죠.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기도해드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요즘 별일 없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 잘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뭐 기도해주고 싶어도 사실은 잘 모르니까 기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어떤 상황을 다 솔직히 털어놓고 또 자기의 신앙생활이나 이런 거 그 상관하지 않고 간절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그럴 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에 앞서서 내 상황이나 내 어떤 입장을 고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면 대담하게, 또 끈덕지게, 고집스럽게, 때로는 뻔뻔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지 않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믿음 없음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떤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바라시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내 처지와 또 내 어떤 신앙의 상태,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끈질기게,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더 기뻐하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떡 3덩이를 내어주실 때까지 그렇게 끈덕지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또 다른 비유 하나를 드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역시 같은 의미죠. 자식이 비록 악할지라도 모든 그 아비는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없고, 우리가 비록 성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없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정과 형편과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기도는 들어주고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그래도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혹은 뭐 걱정 없이 잘 지내는 우리 딸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유리는 하나도 신경 쓸 게 없고 또 걱정 안 시키고 그렇게 잘 컸습니다. 근데 다우리는 가끔 가다가 저 문제도 좀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교무실에도 몇 번 불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애가 더 안쓰럽고
그 애가 더 많이 생각이 되고 더 잘해주고 싶고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알아서 잘하는 애는 그냥 알아서 잘하겠거니 그렇게 두고 잘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또 더 많이 생각이 가는 아이한테 더 애정이 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니까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잘 못하고 또 기도 잘 못하고 예배 잘 못 드려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염치는 없지만 간절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조금 대담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이 주일 예배 끝나고 저희는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뭐 교회가 작으니까 식탁을 쭉 펼쳐놓고 거기에 같이 앉아서 저도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요. 한 자매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나쁜 사람한테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왜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지 제가 너무 잘 알죠. 이 자매님이 학원 하는 그 학원 원장님 자매님인데 자기 오빠하고 둘만 있어요. 제가 가정 얘기를 뭐 속속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빠하고 둘이 있는데 오빠하고 평상시에는 거의 뭐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냥 인연을 끊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부모님의 집 그 뭐 재산 조금 있는 거 그거 나누는 문제로 인해서 오빠하고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남매지간에 법정에까지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 자매가 자기 부모님을 다 돌보고 양평에 사시는 부모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돌봤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이 재산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집안 사이를 다 막 이간질 해놓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원형 탈모까지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법정인 소송에까지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오빠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평생 정말 이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오빠 집안이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터놓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니까 그걸 터놓고 얘기를 못하고 목사님, 나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이 벌을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되나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해코지하고 못된 짓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집안 좀 쑥대밭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지요. 사람이 그래도 좀 반성을 하거나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뭐가 이렇게 좀 이야기해주면 깨닫고 느끼고 좀 달라지려고 하거나 혹은 뭐 돈을 뭐 사기치거나 돈을 떼먹었으면 갚으려고 좀 노력 정도는 하거나 그러면 뭐 조금 마음이 좀 열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속에서 막 열불이 나죠. 뭐 그야말로 그냥 가가지고 멱살잡이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도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정말 그런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은 그런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나와요. 하나님 좀 다스려 주세요. 좀 어떻게 저 나쁜 놈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또 솔직히 아주 그냥 뭐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서라도 하나님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악인에 대해서 나에게 잘못을 했던 혹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어떤 그 불이익을 끼치고 못된 짓을 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원수도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그 자매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자매님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시편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악인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시편 109편 한 편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시편 109편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거 다윗이 기록한 시거든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제 6절부터 잘 보세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정말 무시무시하죠. 여기 읽으면 그의 자녀들이 다 고아가 돼서 유리하면서 구걸하게 하소서. 정말 읽으면 끔찍할 정도로 그렇게 저주가 되는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다윗의 이 기도가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선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감정이 있고 또 그래서 실제로 나에게 어떤 큰 피해를 끼치고 그러면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되나요? 안 되지요. 용서하려고 하면 오히려 용서하려고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더 분노가 끌어올라요. 내 마음속에서 참지 못할 이런 분노들이 끌어오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속으로 어떻게 통제가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물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냥 폭넓게 보자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뤄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보복하고 싶고 법정에 서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을,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나에게 해코지하고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용납할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넓은 마음과 그럴 만한 믿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납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믿음이 크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복시키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분하고 억울한 일이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정말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고 그 사람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뤄주시도록,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뭐 그 사람을 쳐가지고 뭐 가정을 망하게 한다든지 그래서라도 돌이키게 한다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하나님의 몫이지요. 우리는 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사람의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기도의 간절함입니다. 간청하는 기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진 조지 뮬러 이 목사님의 짧은 그 일기 두 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1857년 12월 금음날 보육원에 증기 가마가 터져서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다. 새 것을 사려면 몇 주일이 걸리고 수선을 한다 해도 5, 6일은 좋게 걸려야 했다. 나는 북쪽의 찬바람 대신에 남쪽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금요일 오후에 시작하여 일요일까지 계속 기도했지만 바람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한 결과 화요일 밤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이내 따뜻한 남풍이 불어왔다. 그때 추위로 인해 건강을 잃은 아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아이들이 추위에 다 정말로 그야말로 얼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셔서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또 다른 일기 하나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400명의 고아와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렸다.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다. 인근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그날 야유회를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폭우로 인해 야유회가 취소되어 빵과 우유를 우리 고아원으로 보내온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적,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상황이나 환경은 정말 암담하고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람의 방향도 바꿔주시고 또 어떤 상황을 바꿔주셔서 놀랍도록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마트나 뭐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달라고 하는 장난감, 뭐 사탕 그런 거 안 사주면 뭐 난리가 나잖아요. 뭐 떼쓰고 어떤 아이는 뭐 바닥에서 뒹구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렇게 떼쓰고 조르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없이 하나 사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 사주지 않습니까? 하도 떼쓰고 졸라대니까 그렇게 귀찮아서라도 엄마 아빠가 하나씩 사주고 그러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잘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라도 여러분 그냥 염치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1m 법칙이 있다고 하네요. 1m 법칙은 뭐냐면 금광에서 그 광부가 그 금을 캐기 위해서 그 곡괭이질을 하면서 땅을 파들어가죠. 땅을 파가지고 땅 속으로 10m, 20m 파고 들어가는데도 금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데도 금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지쳐가지고 이제는 여기는 금이 없나 보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 광부는 모르지만 바로 그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바로 1m만 더 파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금맥이 시작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멈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때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1m만 더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정말 더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꼭 해결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담대하게 때로는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아니에요. 내 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